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던 때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독생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바로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이다. 예. 또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독생자로 우리 눈에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1절에도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다. 예. 근데 말씀과 하나님은 구별된 존재죠. 예. 근데 이 말씀과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이다. 말씀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다. 다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이다. 이게 나중에 성령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성령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인데 서로 구별되는, 서로 혼합이 되지 않고 구별되어 존재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으로 존재하지만은 또 같은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 이제 삼위일체인데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양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면서 아들이면서 또 성령이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삼위일체. 삼위로 계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지만 일체 그 세 분이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세상 속에 인간으로 왔다가 가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역사가 before Christ, 에노 도미니, 그리스도 이전과 에노 도미니는 그리스도 이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통치하는 시대. 예수 이전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다스리는 시대.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다스리는 시대에 살고 있죠. 2023년 주께서 세상에 오셔서 다스리시 하신 지 2023년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했다. 하나님이 스스로 죄의 제물로 바쳤다. 그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냥 십자가가 그냥 단순한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을 믿는다. 그게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자기 스스로 지고 제물로 바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이 그 하신 일, 그게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이제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우리처럼 피조물이 아니라 동정녀에게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거죠. 처녀의 몸을 이제 통해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거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처음부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서 지은 바 되었다는 거죠. 창조주나 창조주.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동정녀에게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고 죄와 생명은 같이 가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빛이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줬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아버지가 창조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죠. 예. 사탄은 생명이 없어요. 사탄은 다 파괴한다고. 다 파괴해요. 예.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허물어뜨린 것이 사탄이죠. 사탄.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빛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보여진 존재로 나타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시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자신이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 죄와 생명은 같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거할 수 없어요. 근데도 우리 안에는 죄가 있다. 죄가. 예. 예수를 믿고 생명을 우리가 받았지만은 이 죄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진다고. 그러니까 죄로 인한 고통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그 관계성에서 오는 괴로움, 또 육신의 질병,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가 겪는 겁니다. 겪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제 벗어나는 길이 이제 이 세상에서 죄와 가득 찬 세상에서 이제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천국을 들어가는 거죠. 천국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이 땅은 죄가 여전히 있어요. 우리 안에도 죄가 있다. 또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어. 내가 예수 믿어도 나쁜 생각할 수 있고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아주 세속적으로 살 수도 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생명이 충만하게 해야죠. 그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게 하는 거.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점점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간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그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보다는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죄성이 더 큽니다. 더 크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아주 세속적으로 사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을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간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배를 타고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배가 저 멀리 사라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저 배가 저 멀리 사라지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저래 떠나가시는구나. 떠나가셨지. 여기서는 떠나가셨어. 근데 저쪽 땅에서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저 배가 오고 있는 거죠. 오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 죄성은 사라지고 완전한 이제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영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누가 죽었다 그러면은 우리 눈에서는 저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다음 장소로 가고 있는 것이. 그 땅에서는 어서 오세요 그런 것이. 어서 오세요. 죄와 생명이 있는 곳에서 완전히 생명만 있는 곳으로 건너가는 것이. 건너가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10절에서도 세상이 있었지만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죄성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신다.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주일이 되면 교회 나오고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거 엄청난 거죠. 엄청난 은혜죠.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 겁니다.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어떤 죄성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 자꾸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호흡과 같다 그랬잖아요. 호흡할 때 나쁜 걸 이제 그 숨을 내쉬면서 뱉어내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좋지 않은 생각이 있으면 뱉어내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은 호흡처럼 해야 된다. 호흡처럼. 우리가 숨을 쉬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그렇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힘을 얻지 못한, 죄성이 자라지 못한.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이거를 죄성을 누르지 않으니까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신앙이 성숙하면서도 동시에 죄성도 같이 자라가지고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돼도 교회 나가는 것 외에는 우리하고 똑같아. 이 불신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꾸 이제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생명이 충만해져.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나는 오늘부터 세상에 빛이 되겠어. 소금이 되겠어.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면은 주님이
그 사람들이 빛이다 그랬는데 그 빛이 우리를 통해 나가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없는 자들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어둠이 깨닫지 못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빛을 비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 그다음에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아주 당대에는 엄청난 사람이죠. 뭐 병자도 고치고 뭐 말씀도 날카롭고 그렇게 사람들 와서 물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그 뭐야?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참 종은 세례 요한처럼 정직합니다. 정직.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자들이 이쪽 저쪽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쪽 저쪽에 내가 그리스도다. 그 뭘로 합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죠. 자기가 영광을 받아. 아, 내가 했어. 내가 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했어. 이것도 교만한 말이죠. 다 교만한 말이고 하나님이 하셨어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했어. 이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했어. 이거는 나는 너희들하고 다른 특별한 존재야. 이걸 드러내는 거죠. 세례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소리다. 그렇죠? 소리다. 나는 그냥 말하는 사람이야. 참 하나님의 그 종들은 하나님의 일을 진실되게 하는 사람은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야. 광야에서 소리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죠. 우리나라에 뭐 가끔씩 신문에 나오지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은 어떻게 엄청난 노력도 하고 또 복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사회에다 그냥 다 희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수백억, 수천억을 그냥 다 내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저께도 나왔던데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아서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십 년 동안 그 시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도왔다는 그런 사람도 나오더라.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정말 소리죠. 소리로 사는 거예요. 소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좀 세속화되고 이런 거는 그 소리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사이비 이단에 걸릴 수 있으니까 나는 엘리야야, 엘리야. 나는 선지자야. 이렇게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자. 선지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완전히 선지자. 예. 그래서 또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 하니까 우리는 신사도야. 새로운 사도야.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죠. 뉴 에이지로 인해 가지고 신사도 운동, 신사도, 또 선지자, 자기들끼리 선지자라 부르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게 아니고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도 나는 그리스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야.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야. 광야에서 외친다. 이거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나는 종로에서 외치는 자야. 이거 나는 소공동파야. 이거하고 다르죠. 광야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냥 거기서 외치는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29절 이하에서도 주님을 자꾸 높여요.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성령이 그분 위에 머무르는 걸 보니 봤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기도 매는 존재도 안 돼. 그랬습니다. 나는 그 정도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습니다. 예, 우리도 열심히 인생 살고 주님 일도 열심히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그저 세상 떠날 때도 너무 부끄러워서 아이고 내가 천국 가서 상 받을 게 있을까? 상급이 있을까? 그거 막 불안해하면서 죽을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변할 겁니다. 한국 교회가 변할 거고 또 자꾸 이상한 데로 흐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고 자꾸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 예. 그게 문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습니다. 제자를 찾을 때도 그 숨어 있는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예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을 때 어떤 사람을 찾았는가 그걸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예, 주님이 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예, 그 성경에 나오는 거죠. 예, 성경에 나오는 거죠. 예, 47절도 보면은 나다나엘에게 향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죠? 간사한.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를 또 보면은 이 정직합니다. 굉장히 정직하고 아주 순수합니다. 순수합니다. 예. 어떤 뭐 의심을 하거나 뭐 오해를 하거나 뭐 자기를 내세우거나 그런 게 없어요. 물론 누가 크냐 그런 논쟁을 벌였지만은 그 민간의 마음이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택했는가 그것도 쭉 묵상하면서 쭉 읽어보고 다른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제자 택할 때 그것이 나오는데 그게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은데 그걸 보고 그냥 어떤 분으로 어떤 사람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고정된 뭐라나 이 촬영된 필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러면은 사진들을 너무 많이 봤고 영화도 너무 많이 봤고 예수면 그런 분. 예. 근데 그런 분이다 그런 것은 결국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거든. 사람. 근데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사람이 아니.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야. 처음부터 생명이야, 생명. 그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가 모든 죄로 인한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죄로 인한 것들은 뭡니까? 파괴하는 겁니다. 병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또 가정도 그렇고 인간관계에 일어난 모든 파괴하는 것, 상처 주고 파괴하는 것은 다 죄로 인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님이 예수가 누군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충만한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생명이 세상 속에 나눠지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